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이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아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번째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딱 축약해서요,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도 담겨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의 축약판 같은 느낌으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총 3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측에 근거해서 출애굽 여정의 방향들을 설정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가는 길,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을 선택해서 우회해서 이렇게 또 그 여정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에 대해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돌이킬까 봐. 그러니까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들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측하시는 거예요. 어떤 걸 예측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예측하고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게 눈여겨 보이는 만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나게 하면 지금 출애굽시켰던 그 상황에서 봤을 때 충분히 전쟁에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요, 전쟁이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모습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한 2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잘 이해하고 계신다, 자신의 백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에서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의 백성을 잘 이해하고 있냐면 그 마음의 형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어떤 상황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를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백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다. 한 사람, 한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리고 그 반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다 예상하시면서요, 그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 그리고 옳은 길을 선택하셔서 이해하시기 때문에 최적의 경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도 반영되고 있죠. 사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뛰어넘기도 하고 이겨낼 수 있는데 갑자기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인격, 성향, 방향, 그리고 여태까지 배워왔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를 보면서 모세를 그렇게 달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시면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지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말씀에 어떻게 행동할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주셔서 나를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해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저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의미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상황에, 세상의 상황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후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멀리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방향만 제시하신 다음에 이렇게 따라와야지 라는 분이 아니라요, 하나님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에게 영향을 받으세요. 자신의 백성이 이렇게 행동할 땐 하나님께서 그거에 맞춰서요, 이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맞게 행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맞춰서 해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했듯이 야, 나가서 싸워, 내가 뒤에서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분명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지금 출애굽한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강대국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 아닙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아니면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족속과 전쟁에서도요, 분명히 그런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적보다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고민하시고 함께 생각하시면서 역사를 같이 만들어 가시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 살피면서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어떻게 반응할까 보시면서 길을 내시고 또 그 길로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요,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걸 바라고 소망해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매스컴에서요, 드라마틱한, 마치 우리가 TV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했던 여인이 회장님과 사랑에 빠지거나, 아니면 정반대의 경우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정말 모든 걸 가진 여자와 만나서 극적인 사랑을 하거나, 아니면 저 하층민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경험들을 하면서 부유하게 되거나, 이런 것들을 꿈꾸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항상 일하시면서 그냥 초자연적인 역사보다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섭리 안에서 그 가운데 스스로를 매이게 하셔서 그 안에서 질서 있게 자신이 정해놓은 대로 세상이 굴러가게 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함께 삶을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나타나서요, 그냥 지금 보여주는 기적이 아니라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가시떨기 나무나 아니면 더 강력한 역사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삶을 딱 주장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군말 없이 잘 따라갔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사실 드라마틱한 그 삶의 변화들이나 아니면 능력이나 역사들이요, 그 삶을 완벽하게 사람을 한순간에 변화시키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에요. 우리가 보겠지만 앞으로 출애굽기 14장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 때문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요, 금세 뒤에 나와요. 14장에서 바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어떤 기적이나 능력들이 결코 하나님과 동행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생들이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찾아오시고 그와 함께 생각하시고 그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인생의 길을 만들어 가시면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요,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가지길 소원드립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언제나 선한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동행의 모습이요,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21절과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름기둥, 불기둥, 이 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아마 하나의 기둥이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에 따라서 그게 구름이 되기도 하고 불기둥이 되기도 하겠죠. 가로였을까요? 세로였을까요? 의견들이 많은데요, 뭐면 어떻습니까?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을 볼 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요, 이런 하나님의 동행이요, 삶에서 언제나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시적인 현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제시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흔들리지 않고 그것들만 보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14장에서 그들은 바로 애굽의 군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고요,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번쩍번쩍 하나님의 우레와 같은 모습, 그리고 번개와 같은 형상들이 시내산에서 계속해서 눈앞에서 보여주는 그 순간에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모습들로요, 그들의 모습이 변해버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오늘 이 본문은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랑 함께 동행하면 정말 너 변하지 않을까? 한번 곰곰이 좀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게는 보여지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형상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전이 거하는 전, 집. 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아예, 전에는 그냥 보이는 현상이었다면 이젠 아예 내주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쉽게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 더 큰 하나님을 품고 살면서도 자꾸 이리 의심하고 저리 의심하고 하나님의 동행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내주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들을 온전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드립니다. 그냥 보이는 것 때문에,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의심하고 낙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나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불기둥, 구름기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이 안에서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과 같은 사건이요, 사실 우리 성경책에는 제목이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바로요, 이 모든 사건이 바로 약속의 성취였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어떻게 출애굽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지? 하나님이 너희를 잘 이해하셔, 이 정도가 아니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들은 오래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성취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아니 자신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그리고 온 일족들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이 있어요. 그 유언의 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나도 데리고 가야 된다. 이게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이죠? 무려 430년 만이에요. 긴 기간 동안 요셉은요, 이날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게 된 첫 시작은 사실 요셉과 형제들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요셉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요.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서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야, 우리가 가나안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의 땅, 우리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으로 복귀하게 해줄 거다. 그때 나도 데려가야 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 그대로가 오늘 본문에 또 다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은 약속의 성취이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누가 이 약속의 성취에서 가장 행복한 성취를 누렸을까?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아니요. 저는 이미 몸은 그곳에 없지만 하나님 곁에 있었던 요셉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요, 기대하고 꿈꿨어요. 그날만 바라봤죠. 그러면서 그는요, 육체의 죽음이 끝날 때 이렇게 말해요. 야, 내가 비록 지금은 죽지만, 비록 내 육신은 지금 이곳에서 썩어지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난 다시 그 약속의 땅에 가기를 원한다.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오늘 그 출애굽을 경험하게 되죠. 약속으로의 복귀, 가나안 땅으로의 복귀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무 꿈도 없고 기대도 없었고 노예 생활에 완전하게 적응하고 젖어서 그냥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지금 죽었지만 육신은 없지만 기대하고 소망했던 요셉이 하나님 곁에서 더 기뻐하지 않았을까? 더 출애굽의 약속의 성취들을 더 즐거워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하게 됩니다. 나도, 우리 성도님들도
요셉과 같은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요, 가장 큰 약속이에요. 우리 성경의 가장 큰 주제고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요, 우리는 꿈꾸고 있고,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생은요, 언제나 그 약속의 성취들을 바라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날 누가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가장 기뻐하게 될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요,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게 되면,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줘요.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요셉과 똑같죠? 제게 보기엔 요셉과 똑같아요. 기대하고 소망했던, 약속의 성취를 바라고 기대했던 그들이 가장 먼저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의 인생들도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몸이 살아있지만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떤 갈망도 없는 인생들이 아니라 죽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갈망들을 가지고요, 비록 이 육체가 이 땅에 떠나지만 그 가운데 우리 그냥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삶,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날 그 육체와 함께 부활하여서 온전한 삶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영혼이요, 갈망하고 기대하는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이 도래했을 때요, 누구보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약속의 성취들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하나를요,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역사들보다 함께 동행하시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죠. 저는 전지한 하나님보다, 전능한 하나님보다, 아니 내 삶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서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보다요, 저를 이해해주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만들어가고 그 약한 믿음을 그렇게 삶을 동행해주면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요, 더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 게 더 느껴져요. 사실 아이들이요, 잘 만들고 싶잖아요. 좋은 사람으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래서요, 초기에는요, 이 기준, 저 기준에 벗어나면요, 좀 강하게, 호되게, 삐뚤어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잡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대화하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시간들을 가지면서요, 왜 그럴까 이해하면서 좀 하려고 하니까 아이도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같고요, 더 잘 따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강력하게 무엇인가 압박질러서 힘으로, 전지로, 전능으로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보다 나를 이해해 주는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 아닐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해서요, 좋은 길을 허락해 주세요. 내 눈에는 그 길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안 좋은 일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선해요. 지금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약속의 소망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길 소원드립니다. 소망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요셉이 소망을 가지고요,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소망은 430년 후에 이루어지게 돼요. 육신이 죽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면 뭐가 이득인데?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인생이요, 이 육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길어야 100년? 더 많이 살아봐 한 120년 살 수 있을까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115세 고령의 사람이 16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 살면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게 돼요. 때로는 천국에, 누군가는 지옥에. 둘 중에 하나 선택받고 살아가겠죠. 근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을 다 누리며 살 거예요. 요셉은 그 육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더 아름다운 약속이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기에 언제나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요셉만큼이나 소망하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죽는 그 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육신의 목숨을 취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 꼭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또 소망하게 하시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온전한 기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다스리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셉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약속의 성취들을 바라는 인생들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 나아가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언제나 인도하시니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복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믿사오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